하나님 말씀 오바댜 1장 1절과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바댜 1장 1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야훼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야훼께서 다스리십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름에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작을 질문부터 합니다. 일부에도 했는데 일부에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여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읽고 또 함께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 바다. 바다를 못 가보신 분들이 여름에 오바다를 읽으면서 바다에 대한 어떤 동경과 만족을 누린다라는 그냥 우리끼리의 이야기이지만 오바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서로 말씀을 많이 나누고 한 30여 년 거의 다 되는 목회 속에 오바다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구약 성경에 한 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성경이고 그래서 오바다가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에는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만드셨고 그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오늘도 큰 은혜와 도전과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바다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한번 우리 앞부분이긴 한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야훼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다의 묵시입니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요, 아바드라는 그런 히브리어 섬기다라는 뜻과요,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오바댜 하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댜가 어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느냐?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잠깐 보면 알 텐데요, 유다 나라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와 계속 연결되어져서 삶을 살았던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지도만 봐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좋은 관계예요? 아니면 좀 거꾸로운 관계예요? 거꾸롭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또 하나님의 예언하심 속에서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또 빼앗고 형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형과 에서와 또 갈등이 되어지고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치는,
물론 화해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요,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복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과 어쩔 땐 원수지간의 모습으로 수세기를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하여 그러한 형제 나라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돔을 통하여서 또 오바댜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한번 쫙 듣고 나면요, 아, 오바댜가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바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돔은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바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지역이 이 바위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높은 곳에 천연 요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의시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야,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천연적인 요새의 모습 속에서 교만함, 자만함이 그냥 극치에 올랐던 나라가 에돔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야, 진짜 잘났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이야기가 많겠죠. 오늘 에돔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라는 이 말이 에돔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누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인데, 내가 지금 어떤 레벨이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이 나타나진 않나요? 옆에 있는 분이 감히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너무 그놈에, 너무 그냥 인상 쓰고 있어. 누가 나에게 말 한번 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투가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모습.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맘대로 해,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도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종종이 아니라 자주, 그렇죠? 아니면 내 안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싸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너는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모두 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대요. 나보다 높으면 그 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말을 걸까 봐 내게 감히 내가 누군데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가 자만해지려고 하는 에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에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특권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그 특권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요? 예, 어떤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내가 재직이라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레벨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 의시되려고 하는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 누구든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교만하고 거만해지려고 하는 나, 그 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낮아짐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왕이신데 자기도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접받고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스스로 교만하며 우쭐대고 있는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바댜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도, 아니 별 사이에 깃들어 있을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누가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끌어내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에돔아, 내가 그렇게 높아졌냐? 에돔아, 내가 그렇게 교만하냐? 에돔아, 내가 그렇게 위대하냐? 그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상대해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던 에돔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만이, 왜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위험하냐면 하나님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 성경의 신약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셔요? 특정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재직, 어떠한 직분,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셔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누가 나를, 내가 누군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럼 반대로 고백해 준 거죠.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라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셨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절망 속에서 포기하며 슬픔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똑같은 거기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땅에 떨어져 슬퍼하며 절망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높아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잘 나갈 때에도, 또 많은 사람 앞에 의시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에돔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생각 태도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의 침공해서 그 성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에돔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오바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즉 이 형제 야곱,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침공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원히 멸절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할 때 제비 뽑을 때 뒤에 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는데 한 모서리, 한 군대를 담당하고 도리어 형제 야곱의 나라를 공격했다는.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을 방관하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열어서 당연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라고 말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 당해서 공격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목을 지켜요. 도망가는 길목을 지켜서 그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 나라에 넘겨주는 거예요. 같은 형제 나라인데, 같은 형제 국가로 생각해도 되는 그 관계인데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난민들을 끌어모아서 도리어 바벨론에 넘겨주는 그러한 포악들을 행하였던 모습. 시편 137편 7절은 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들의 멸망을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는 얘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형제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적극적으로 형제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수렁으로 끌어가 버렸던 이 에돔의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탄식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헤어짐을 통하여 탄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는데 에돔처럼 고통당하는데 더 많은 고통을 얹어주지 않나요? 힘들어하는데 도와준다는 핑계로 세상 말로 뭘 해요? 더 염장을 지르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아파하는데
또 우리가 도와준다는 말로 하나여서 그들에게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 또 하나의 태도, 또 하나의 모습은 방관하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 옆에서 불이 나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그냥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하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괜히 아는 척했다가 괜히 연결되어서 그 연결로 인하여 또 불편한 일 당할까 봐, 그러면서도 어때요? 옆에 있는 분이 강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연락하기도 하지만 내가 피해를 낼까 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내가 더 불편한 일이 당할까 봐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또 무관심하는 방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등장하지만 또 곧장 둘 다 죽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갑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성경 안에 아무리 읽어봐도 부자의 죄가 어떤 건지 지적되어 있지 않아요. 부자가 죄가 어떤 죄를 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갑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갑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죄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죄다. 문가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한 죄. 나사로가 밥 좀 달라고 이야기해도 문 찰칵 잠가놓고 아는 척도, 오고 가면서 보았어도 외면하고 방관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부자의 모습. 그래서 그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관심의 죄, 외면한 죄, 방관한 죄, 어쩌면 그건요 세상적인 윤리로는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당하는 고난인데, 내 형제가 당하는 절망과 슬픔이고 아픔인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나요?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악플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너무 힘들었대는데 그 악플이 지나간 뒤에 무플이에요. 무플은 뭐예요?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악플이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대.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대중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롭고 고독고 정말 참기 어려운 게 무플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외면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연장 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플로 인하여, 무관심으로 인하여, 외로움으로 인하여, 고독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형제 자매 되어진 서로에게 함께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방관이 아니라, 외면함이 아니라, 그렇죠?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의 모습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고 병들었고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른 척해도 됩니다. 방관해도 됩니다. 나와 전혀 일도 관계없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물을 주고 먹을 걸 공급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해주었는데 그 주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그 자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내가 모른 척했던 그 자가 바로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힘들고 어려운, 또 낙심하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형제 자매 되어진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말도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숨겨 놓으셨을까? 어디에다 숨겨 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걸 어딘가에다가 숨겨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 어딘가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속에다가 숨겨 놓으셨대요. 그들을 찾아가서 손잡아 줄 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들을 멀리 할수록, 그들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모른 척 할수록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돌봐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 계셔요. 혼자 계신 분 계시고요, 또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전화 한번 해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함께 또 식사해주고, 근데 놀라운 건 함께 전화해주고 만난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과 형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훼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야훼께서 다스리십니다. 누가 다스려요? 야훼께서 다스립니다. 에돔이,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성전이 불타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오나요? 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서에, 특별히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따라온다는, 구원이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소망이 따라온다는 것. 이 오바댜 저도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심판의 날이 도리어 어떤 날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요엘은 어떠한 날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날. 할렐루야. 아모스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고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가 일어나는 날. 오늘도 오바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나님의 땅이 다스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사람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의 어떤 또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21절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포로 마무리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아멘. 나라가 누구에게 속하리라? 야훼께 속하리라.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당한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온 인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죠.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저 강릉 지역은 물이 없어서 지금 단수로 인하여 재난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폭우로 인하여 당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인류의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시인하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는, 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절망과 신음 속에, 문제와 아픔 속에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능력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시리라, 이 놀라운 겸손의 삶으로, 그리고 형제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품고 사랑으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위로해주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